오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 한 번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든 상관없이 천국을 간다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애굽에서 빠져나왔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건데, 출애굽 이후에 광야 가운데서 대부분 죽었거든요. 그럼 이들은 제대로 출애굽을 실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한 12명의 이 정탐꾼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성경은 이 두 사람만 긍정적인 보고,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의 바로 전장인 10장의 마지막 구절인 39절을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참 믿음은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뒤이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기록하면서 그 이전에 아벨, 에녹,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또 에녹을 통해서는 믿음의 특성,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야 하고 또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면, 이 노아를 통해서는 믿음을 가진 자의 결말은 어떠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을 때, 그러니까 행위의 구원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주를 짓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단 한 번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을 거쳐서 결말에 이르는 것으로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입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소개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창세기에는 여러 가지를 이제 많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여기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들을 얻게 되었다는 점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바쳤다는 점,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11장 8절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했는데요. 창세기 11장 마지막을 보면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 땅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하란 땅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요. 이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 지역이고요. 하란은 아수르, 아시리아 그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이 가나안 땅으로 남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75세였는데 히브리서 11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래도 불확실하지만
전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11절에서도 사라도 이미 잉태할 수 없는 나이였는데도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라고 기록했는데, 이 말은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신실하신 분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의 태가 이미 죽은 자와 같은데 이 사라를 통해서 셀 수 없는 수많은 후손이 생육한다고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하셔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의 여정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 이 롯과 헤어진 뒤에 약속을 받고 자기는 나이도 많고 살아도 죽은 자와 같았거든요. 잉태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났던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하기를 집에 있던 이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 자가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셔서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몸종인 애굽 여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는데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됐죠. 그렇게 후사가 종료되는 듯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이 얘기를 사라가 듣고 속으로 웃었죠. 아마 속으로 풋 하고 웃었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자기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리가 끊어졌다고 창세기 18장 11절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고 기록하는 이 말 뜻은 심하게 말하면 일종의 비웃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라고 하시면서 늙어서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중에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그 아들 이름을 웃음의 뜻인 이삭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시행착오를 겪는 모습도 보였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것입니다. 웃었다라는 얘기는 기쁨의 웃음이라는 거예요. 환희의 웃음,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런 기쁨이 나에게 있구나 하고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가운데 주셨던 이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절정에 달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려고 그렇게 기록하면서 100살에 어렵게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사실에 대해서 지체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간 겁니다. 자,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면 아들을 번제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데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나무를 쪼개면서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또 하나님이 일러주신 모리아산으로 가라고 했는데 가는 길이 3일 동안 가는 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아들을 불에 태워 죽여야 된다라는, 번제로 드려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 가는 동안의 갈등은 없었을까요? 우리가 만약 그런 상황이면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주 100살에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다른 방법을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이삭이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주기를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은 다 이루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죽이고 번제로 드려도 다시 살려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 위에 놓고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인정하신 겁니다. 테스트를 통과한 것이죠. 그리고 정말 주위에 보니까 한 순양이 걸려있는 것을 가져다가 보게 되었어요. 그걸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른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땅,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해 주셨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행위를 믿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9절에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한 가운데 믿음을 가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 이 모든 믿음을 보여준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 한 번 일회성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난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일회성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광야, 지금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새 예루살렘, 가나안 땅, 하나님의 천국을 들어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불순종으로 파괴되었다면 아브라함은 아주 조금이나마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실마리가 조금 풀려갔던 겁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해 주셨죠.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이렇게 제거되어졌습니다. 풀렸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직접적으로 교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구원이 완성된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구원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되고 천국 가게 된 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이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행위의 믿음까지 보이면서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고 믿음의 어머니가 된 이유는 오랜 세월 동안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면서 과정을 겪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쫓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대로 실행했어요. 이것이 바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와 같이
이렇게 가다가 뒤돌아보지 마시고 이 구원의 믿음을 완성하여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차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조상 그리고 믿음의 여정,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과정과 단계를 거쳐서 구원이 완성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의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된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 인내하며 믿음의 과정을, 믿음의 여정을 잘 버티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며 말씀을 듣고 따라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영광 가운데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모두가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